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복 있는 사람 역대상 2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역대상을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행했고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정비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이 이루었던 내용들을 잘 살펴봤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깊이 깨닫는 한 주간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을 오늘 깊이 느끼게 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 역대상 2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 조직을 정비하고 성전 건축 비용과 재료와 아울러 성전터를 마련함으로 있어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지도자들에게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성전 건축을 완공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바꾼 규정에 따라 성전에서 실제적으로 섬길 순서를 정하는 일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묵상할 24장 말씀인 것입니다. 법궤와 성전 건물과 함께 중요한 것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섬김과 봉사입니다. 그들의 섬김과 봉사가 필요한 때인 것이죠. 걸문만 있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길 사람이 없다면 그렇게 준비하고 완공했던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500년 성막 시대를 마감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 건물이 건축되기 전에 먼저 체계적이고 헌신적인 제사장 조직이 성전 예배를 이끌어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24장에서 계속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은 레위 사람들 중에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민수기에도 나오지만 어제 읽은 역대상 23장 13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의 자손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우가 아버지보다도 먼저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을 중심으로 직무가 배정된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나답과 아비우가 먼저 죽음으로 초대 대제사장인 아론을 도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했던 과거의 전통에 따라 되어진 일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정비한 제사장 조직의 정비는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제사장 제도가 도입된 모세와 아론 시대와 전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24 반열의 제사장 조직이 인간의 생각과 계획에 의해 임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근거하여 새롭게 정비되고 새롭게 성립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르아살 가문에서는 16명의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가문에서는 8명의 우두머리가 나왔고 그들은 성전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들로 공평하게 제비 뽑아 세워졌고 아울러서 레위 지파도 지도자들 역시 함께 제비 뽑아 24그룹 우두머리를 뽑아 그 일을 담당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말씀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규례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몸에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기관과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그 기능에 맞게 작용함으로 인해서 그 몸이 균형 잡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판단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말씀의 거울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추고 그 말씀의 거울이 보여주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반 성전 봉사 레인들에 대해서 이미 23장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장 계보와 상당 부분이 일치하고 있지만 몇몇의 경우에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이 빠져 있지만 10명 이상의 이름을 첨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그앗 반열의 9반열과 무라리 반열의 5반열 등 14반열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르손 자손의 가문에 속한 자들의 명단이 모두 생략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략이나 23장의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각 레위 가문이 확장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명단 업데이트한 내용을 24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히 무라리 가문에서 온전히 새로운 계열이 등장하여 성장하였다는 것은 그 가문이 성장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인들도 사역 배정에 있어서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의 숫자와 상관없이 동일한 사역을 할당받았고 또한 모든 레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등한 기회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제사장과 레인을 제비 뽑아 그룹을 만든 이유는 사역의 공평성 때문이었습니다. 큰 가문이든 작은 가문이든 모든 레인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도록 배정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직분과 소명에 따라 섬기는 자리에 세웠습니다.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제사장과 레인의 반열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께 바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앞장서야 할 사역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은 다윗 왕궁이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지향할 만한 모델이 되었던 이유는 단지 국력이 신장되고 정치가 안정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있었던 여러 정복전쟁과 나라의 부각에 대한 기사는 과감하게 생략한 반면에 직무를 감당할 사역자들의 조직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춰질 만큼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써 포로 기간 이후의 선민 공동체로 하여금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의 회복임을 강조하고 역설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역대기 저자의 의도가 숨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맞는 일을 맡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일을, 목사는 목사의 일을, 장로는 장로의 일을, 혹은 집사는 집사의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맡기신 일에 최선의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나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매일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나의 주관이 아닌,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온전한 예배, 바른 예배, 최선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최선의 예배로, 바른 예배로, 올바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되어지는 한 주간의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고, 그 준비한 것과 아울러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지도자들에게 당부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바른 예배, 성실한 예배,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제사장 직분을 돌이키며 레위인들 직분을 돌이키며 그들의 조직에 따라 순번에 따라 섬길 수 있는 방법으로 재정비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공평과 하나님 공정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떤 모습이 공평인지, 어떤 모습이 공정한 기회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가 제사장이 될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이 레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사 따라 맡겨진 직분에 따라 목사와 장로와 성도와 집사로 각각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전하게 섬기게 하시고 바르게 섬기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 속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계속되어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외출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외출이 부자연스럽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다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고 웃음을 통해서 상대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